그 요란한 마음을 딱 내려놓고 자성의 정을 세우면 첫째는 내가 낙원이 수용이 되지만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낙원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요. 열심히 올라가 봤더니 이 산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참 허망하죠. 인생이란 산을 우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인생이란 산을 올라서 자기가 이봉우리다 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 봤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허망할까요? 한 생을 우리가 마칠 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다행 정법,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인생의 바른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다행일 수가 없겠죠. 대종사님 법을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온불교의 모든 공부하는 대중을 통솔해서 가시는 분이 주법이시고 그 주법을 우리는 종법사라고 칭하죠. 종법사님이 새해가 되면 그 새해에 당해가지고 대종사님 법을 바탕해서 올해 우리가 가야 될 좌표, 방향을 설정해 주시거든요. 올해 종법사님께서 설정해 주신 우리 마음공부의 좌표, 방향은 무엇이죠? 우리 모두 개벽성자로 삽시다. 우리가 온불교 다니는 이유는 개벽성자로 살기 위해서 이제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개벽성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천하여 우리 모두 개벽성자로 삽시다. 이 법문이에요. 종법사님 법문의 핵심이. 그런데 우리가 일상수행 요법을 실현해서 개벽성자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낙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현하여 우리 모두 개벽성자로 삽시다.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낙원으로 인도합시다. 이어서 하면은 일상수행 요법을 실현해서 우리 모두 개벽성자로 살면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낙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가지시고 종법사님 법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인물 다 있으시죠? 신년법문의 제목이 우리 모두 개벽성자로 삽시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법문을 받들고 개벽성자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종법사님 법문을 받아서 음미하고 연구하고 궁글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의심이 생겨요. 그 중에 제목에서 딱 의심이 생기는데 뭐냐, 개벽성자로 살자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개벽성자로 살자는 게 개벽시대의 성자로 살자는 건가, 아니면 개벽을 시키는 성자라는 말씀인 건가, 개벽이 된 성자라는 말씀인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종법사님께 또는 시무실에 제가 물어보질 않아서 정확한 의미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연마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말하다가 저는 뭘로 지금 좀 기결이 됐냐면 개벽 시대의 성자가 되자라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개벽 성자가 되시다는 것은 개벽 시대의 성자가 되자. 그 세계를 역사를 우리가 이제 구분 지을 때 보통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세, 근현세 막 이렇게 시점을 잡잖아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선천과 후천이라는 이 시대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대는 선천의 시대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후천의 시대라는 거죠. 정확히 몇 년이 그 기점이냐 하면 저희 이제 원불교에서는 원기 9년을 기점으로 삼아서 선후천이라고 잡아요. 원기 9년이 어떤 해냐, 대종사님께서 중앙총부를 익산에 건설하시던 해가 원기 9년이에요. 그게 이제 갑자년이거든요. 근데 대략 그 기점을 해서 선천과 후천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개벽이란 말은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한다는 거예요.
천지가 새롭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딴판의 세상이 된다는 거죠. 원기 9년 갑잔을 기점으로 이제 세상은 완전 딴판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이전에도 구한말에 이 개벽을 주장하던 성자들이 있어요. 증산, 수은 이런 분들이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는 김일부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성자들하고 대종사님하고 그 개벽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대종사님은 개벽을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개벽이라 말씀하셔요. 후천시대는 물질이 개벽이 된다. 새로운 시대가 되잖아요. 물질의 문명이 전혀 딴판으로 열리는 거예요. 교수님들 키오스크가 뭔지 아세요? 근데 저는 키오스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후배들하고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데 키오스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막 깔깔대면서 교무님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 돼요? 키오스크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알고 보니까 그 음식점 가서 하는 게 키오스크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당연하게 지금 다 키오스크 말도 알고 사용법도 다 알잖아요. 저기 시골의 어르신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두렵대요. 그런 걸 하는 게. 만약에요, 세종대왕님이 어쩌다 보니까 이 시대에 뿅 나타나신 거예요. 자고 일어나 봤더니 지금 시대에 깨어나셨어. 그러면 어떠실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건물도 막 이렇게, 그리고 차가 막 이렇게 다니지. 텔레비 막 방송이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영상이 날아다니지. 핸드폰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이 시대의 제도와 문물을 보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후천 개벽 시대라고 했죠. 물질의 문명이 천지 개벽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후천 개벽 시대에서도 인제 시작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500년 후에 5,000년 후에 우리가 뿅 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는 세종대왕이 보고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닐 거야 아마. 그렇게 물질의 문명이 급속도로 전환이 되고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개벽 시대의 성자, 과거 시대의 성자가 아니라 이런 개벽, 물질이 개벽이 되는 시대의 성자는 옛날의 성자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두가 든 거예요. 개벽 시대의 성자는 어떤 성자일까? 어떤 성자일까요? 성리품 23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인지가 어두운 고로 견성만 하면 곧 도인이라 하였지만은 돌아오는 세상에는 견성만으로는 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과거에는, 선천시대에는 이 말이죠. 인지가 어두운 거로 사람의 지능 있잖아요. 지능이라는 거는 IQ의 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영성의 지능을 말해요. 지능의 수준이 달라요. 참, 이 라영이랑 이 또래 애들하고요. 저 어렸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저희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운동장에 싹 모아놓고 입학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슴에 뭘 채워줬어요? 뭘 채워줬게요? 손수건. 왜 채워줘요, 그걸? 코 닦으라고. 그때요, 막 3학년, 4학년 돼도 코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애들 있고, 수업 시간에 옷에다 실내한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유치원만 가도 코 올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요새 애들은 천재예요, 천재. 그때 비하면. 그러잖아요. 천재요. 그 정도로 인지 수준이 달라졌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후천 개벽 시대의 어느 지점이라고요? 인재 시작 지점이에요. 여기서 더 진도가 나가면 인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가늠이 되세요? 그런 시대에는 사람의 인지가 그만큼 열리는 시대, 밝아진 시대가 되면, 그리고 물질의 문명이 이렇게 급속도로 판이 전혀 다른 시대가 되면 그런 시대의 성자는 어떤 성자가 성자인가? 그냥 견성만으로 진리를 안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리품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 좋은 납도끼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데 공을 들이지 않으면 뭐하고 같다고요? 보기 좋은 납도끼다. 납도끼 보기는 좋은데 도끼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펴려고 하는 거네. 나무를 딱 펴려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찍혀야 되는데 도끼가 찌그러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는 마음 공부했네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써먹질 못하면 그거는 보기 좋은 납도끼와 같은 거죠. 과거 시대에서는요, 진리를 가늠해가지고 그 현묘한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책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그걸 달달 외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참 도인이라고 칭해줬어요. 도인이다, 성자다, 대단하다. 그런데 지금은 입으로만 현묘한 진리를 말하고 머리로만 알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게 어떤 은혜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써먹질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증이 안 돼요. 그런 성자는 성자라고 하질 않아요. 기초 수준인 거예요. 기초 수준. 후천 시대의 개벽 시대의 성자는 뭐냐?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서 실제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개벽 시대의 성자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종교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종교뿐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따져봐가지고 이게 내 일상생활 속에 현실에서 도움이 되느냐, 이걸 적용했을 때 나한테 진짜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내 생활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그 실증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가 거기에 공연히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서양 사람들 이미 그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종교도 과거와 같은 종교, 교법도 과거 같은 교법 가지고는 이제 짤 엮는 애들 말로 짤 엮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 속의 종교가 돼야 되고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종교가 돼야 돼요. 수행도 일상 속에서 수행이 돼야 되고 일상의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수행이어야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내고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우리 교리의 용어를 보면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적인 뭐예요? 그냥 책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의 사실로 적용이 되는 거. 그게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이에요. 도덕 얼마나 많고 도가 어떻고 독이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책으로만 글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로 일상 속에서 어떤 적용이 되는 그런 도덕을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수행의 요법이죠. 일상수행은 일상 속에서 수행한다는 말도 되지만 일상에 적용이 되는, 일상에 도움이 되고 활용이 돼서 우리 일상에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수행의 요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래. 상시라는 게 왜? 평상시, 일상생활, 상시에서 마음을 쓰고 몸을 쓸 때 주의할 사항. 대종사님의 교법을 보면 용어 자체가 어떤 거예요? 일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이런 시대에 부응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종목사님께서 저번에 법문하실 때 우리는 대종사님이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해서 이 교법을 내셔서 시대화해서 내놓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법이다. 대종사님 법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이에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거, 도움이 되는 거. 그런 시대에 부응해서 이 법을 냈기 때문에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대종사님 법은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용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대종사님은 이런 개벽 시대에 오셔서 달라지는 시대에 오셔가지고 그 시대에 맞춰서 이 교법을 내시고 교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벽 성자라는 것은 후천 개벽 시대, 물질의 문명이 이제 전혀 딴판에 천지개벽하는 이 시대가 되고 사람의 인지 수준이 크게 밝아지고 열려지는 이 시대가 돼서 그런 시대에 이 개벽 시대에 이 성자를 개벽 성자로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대종사님 법은
그 개벽 성자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춰서 내놓은 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개벽 성자에서 성자란 말이 있잖아요. 성자. 성자란 어떤 분을 성자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성자는 어떤 사람을 성자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 공부 마스터야 이렇게 합니다. 성자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 공부를 마스터한 사람이 성자인 거예요. 그럼 마음 공부를 마스터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또 물어봐요, 애들은. 마음 공부를 마스터하면 첫째, 마음에 힘이 생겨. 두 번째, 마음에 힘이 생기잖아? 그러면 현실 생활이 달라져.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현실 생활에서 은혜가 나타나. 행복이 오게 돼. 그 이야기를 해줘요. 이건 제 해석이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자란 마음 공부를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마음 공부를 마스터하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다들 마음 있으시죠? 마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대체로 저 4살 먹은 애기부터 노인들까지 알 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녁에 밤늦게 라면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뒷돈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학교 갔다 와서 예습 복습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아는 그것만 실행하면 어때 돼요? 그러면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마스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기면 어때요? 라면 안 먹어야지 안 먹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해야지 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담배 끊어야지 하면 담배 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마음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현실 생활이 점점점 달라져요. 내가 심신작용하는 게 달라지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그러면 인생 사는 맛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마음 공부 마스터가 많아지게 되고, 마음 공부 마스터들이 곳곳마다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선생님 되고 의사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은?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진짜 낙원인 거예요. 성자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리더십 책은 있는데 성자 리더십이라는 책은 제가 처음 봤었어요. 제목부터가 틀리죠. 리더십 책이 있는데 성자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더라는 이 말이에요. 리더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어른이라는 거예요. 장. 이제 한국에서는 어른 장자를 쓰죠. 부장, 과장, 부장, 사장, 대장, 무슨 장 하잖아요. 그 장이 어른이라는 거죠. 리더는 어른인 거죠. 어른. 진정한 리더는 어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어른이 돼야 된다. 우리 교도님들 나이 정도 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는 가장이죠. 어른 장자를 쓰잖아요. 그 집안의 리더인 거예요. 내가 안 되고 싶어도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요, 이제 교단에서 산 지가 30여 년 됐잖아요. 이제 중진을 넘어섰어요. 제가 이 교단에 중진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교단에 어른이 돼야 돼요. 저기 새내기들 있잖아요. 그 신규 교무들한테는 저는 까마득한 어른이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보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리만 차지한다고 어른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어른다운 어른이 되느냐? 그 가정에서요, 그 가장이 어른다운 어른이 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어른다운 어른이 돼서 아빠 노릇,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히 잘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집은
오손도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국가에서도 국가를 다스리는 장들이 어른다운 노릇을 하면 그 국가는 어떻게 돼요? 어떤 난관이 와도 헤쳐나가게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제일 큰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산 종사님이 관대장잔이라고 하셨어요. 너그러운 사람이 어른이다. 어른으로서의 제일 큰 덕목은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럽다는 거예요.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A 사람을 봐도 너그럽게 포용하고 B 사람을 봐도 너그럽게 포용하고 그게 이제 어른인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심리적으로 포용한 다음에 은혜를 현실적으로 뭔가 베풀어야 돼요.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노릇하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저도 부교무 때는 부교무가 언제 내가 어른 되나 했는데 막상 이제 짬밥이 올라가니까 후배들하고 사는 게 두려워요. 왜냐, 다 포용하고 너그러운 어른이 관대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미 저희 동기들이랑 가까운 선후배들은 부교무님들이랑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리 모시고 사는 게 쉽지.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어르신들? 공자님은 60세에 이르러서 이순이 되었대요. 마음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60에 이순이 됐다. 이순이라는 귀가 순했다. 귀가 딸을 순자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귀에 거슬린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귀만 거슬린 게 없어요. 눈도 거슬린 게 없고 마음이 거슬린 바가 없다는 거죠. 큰일이에요. 제가 5년 있으면 60이에요. 60이 되면 거슬린 바가 없어야 된다는데 큰일이네. 거슬린 게 맞는데 아직도. 그래가지고 제가 표준을 바꿨어요. 60회가 아니라 60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69살까지 하면 되잖아요. 거슬리는 바가 없이 너그럽게 다 포용하는 마음을 우리 정전 무시선법에서는 제호의 일미, 불이문이라고 했어요. 제호의 일미는 뭐냐면 다 맛있다는 거예요. 신 것은 신 것대로 맛있고 짠 것은 짠 것대로 맛있고 매운 것은 매운 것대로 맛있고 쌉싸름한 것은 쌉싸름한 것대로 맛있고 일상의 경계들이 다 맛이 틀려요. 사람도 다 맛이 틀려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맛들을 다 갖가지 맛들이 그 맛대로 다 맛있는 게 제호의 일미인 거예요. 다 것들이 그것대로 맛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거슬린 바가 없어야겠죠. 이게 이제 일단은 거슬린 바가 완전히 없으면 어려우니까 거슬리는 거에 끌려가질 않아야겠죠, 우리가. 참회의 문에서는 그걸 평등일미라고 그래요. 다 같은 말에 말만 틀리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일체를 다 포용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막으로 그 일에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그런 어른을 원불교에서는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개벽성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개벽성자가 될까요? 정답이 앞에 있는데요. 일상생의 요법을 실현하면,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의 요법을 실현하면, 실현이 뭐예요? 실제로 구현을 하면, 자성의 정을 세우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경계를 만나서 그 경계를 통해서 그 요란한 마음을 딱 내려놓고 자성의 정을 세우면 그러면 일상생의 요법을 뭘 한 게 되죠? 실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요란해서 막 짜증이 나는데 그 경계를 만나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또는 그 경계를 만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위태위태하고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그랬어. 그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걸 탁 내려놔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한 자성의 정이 탁 세워졌어요. 그게 실현이 되면 그 순간에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낙원의 삶이 되는 거죠. 남편이 부인하고 경계가 생겨가지고 싸우게 됐는데 아차 올 것이 왔구나. 이 요란함을 없애야지 해가지고 탁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자성의 정이 탁 세워졌어요.
그러면 첫째는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 내가 행복해서 내가 낙원을 수용하게 되죠. 그럼 나만 좋아요? 안 그래요. 내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누라님도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수행요법을 실현하면 첫째는 내가 낙원이 수용이 되지만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낙원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적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공. 한자로 말하면 쌓을 적자에 공들일 공자죠. 공을 쌓아 나간다는 거죠. 탑 아시죠? 탑. 탑이 100층 탑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99단계 쌓고 100단계 쌓으면 될까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1층부터 쌓아야죠. 1층, 2층, 3층, 4층, 5층, 9층, 99층, 100층. 적공이라는 것은 한 층 한 층, 한 땀 한 땀 쌓아가는 걸 적공이라고 해요. 공을 쌓아간다. 박지성이 꼬마 때 박지성의 장래 꿈, 소망인 직업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냐면 치킨집 사장이었대요. 의외죠? 왜 치킨집 사장이냐고 했더니 치킨집 사장은 몇 시에 출근해요? 꼬마 박지성 눈으로 보니까 오후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비잖아요. 아, 오전에는 내가 실컷 축구를 할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치킨집 사장을 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구에 열성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훈련을 할 때 평발이었잖아요. 똑같이 훈련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훈련할 때도 더 열심히 훈련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큰 구단이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도 남들 다 훈련 끝나고 전체 훈련 끝나고 다 가는데 혼자 남아서 개인 훈련을 또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거예요. 오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박지성이 된 거예요. 어느 방면이든지 이소성대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한 층 한 층 공을 쌓은 사람이 뭐가 돼요? 결국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 마스터, 개벽 성자도 어떻게 되느냐? 이소성대로 그렇게 공을 쌓아가는 사람이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실현하는 개벽 성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한 땀 한 땀 공을 쌓아가는 적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공, 대적공을 해서 올 한 해 저 1년 마칠 때쯤에서 저 효타님 오셨는데, 누구세요? 제가, 아이고, 누구셔요? 그러면, 아이고, 효타님이시네? 이렇게 바뀌어보게요? 예. 아이고, 이경님이셨네? 아이고, 우리 라영이 엄마? 라영이네? 예. 이렇게 달라지는 우리가 되기를 영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